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오늘은 1에서 13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4절부터 나머지 구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용에서 14장에서 사실은 내용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다음에 절기의 문제, 안식일의 문제, 주일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심각생하는데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도 먹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자도 먹는 자를 비난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뭐 떳떳한데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네가 왜 난리냐,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있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내세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신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베이비로.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이미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할 말이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심판날에 갔을 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도록 신이 인간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오신 겁니다. 거기부터가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더더구나 그의 삶 자체가 다윗이 시편 69편 9절에 The reproaches of those who reproaches you fell on me.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내 머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비방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이 예수의 머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것을 예언적인 모습으로 시를 지었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4절 한 절만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전에는 전에라고 있지 않고 전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 in earlier times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록된 바, 물론 성경은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고 구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하는가 하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다고 했는데 소망의 특징을 잠시 이제 말씀드린다면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건 하나인데, 그죠?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한 덩어리인데 믿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이 소망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자체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나요. It's done. No more 소망.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입성과 동시에 그 소망의 역할은 끝이 나요. 소망이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이미 만났으니까. 이미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이제 소망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 나요. 그래서 믿음도 사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입성했으니까. 남는 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 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절은 본문인데 마지막에 다루고 건너뛰어서 다음 구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만 보는데 일단 할례의 추종자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난지 8일 만에 예수님도 할례 받았습니다. 구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세례식.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5월달이면 7주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생자배기로 이제 세례를 받은 케이스는 물론 입교를 제외하고 세례를 받은 케이스는 김원욱 군이 두 번째예요. 옛날에 한 명 학생 한 명 있었는데 부모님 따라서 다른 교회 갔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조시아라고 그때 중학생이었는가 그런데 그때는 이제 본인이 원해서 우리가 대시포인트 바닷가에 가서 침례 스타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저는 또 장로교 출신의 목사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물로 찍어서 스프링클 하듯이 간단하게 약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의 대업을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이 거쳐야 갈던 인간이 거쳐야 가는 모든 과정을 사실 다 거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의미는 바로 거기고 여기 보면 8절에 Christ has become a servant to the circumcision. 할례의 종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slave. 그죠? 봉사자인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할례를 받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래서 할례자의 조상도 되시고 또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은 성경을 인용했는 부분을 제가 하이라이트한 거고요. 10편 18편에 있는 내용을 하이라이트한 내용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I will give praise to you among the Gentiles and I will sing to your name.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왜 그것이 이제 내가 감사한다 했어요. 분명히 다윗이 내가 감사한다는 표현을 썼지만 열방 중에서 감사한다는 전 세계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특히 다른 종파 중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음이 그만큼 편만하게 전파될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다 같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것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요. 이런 구절들이 한 군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제는 이제 주의 백성과 열방들이 같이 어울려서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방이든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이 사실은 그때 당시로는 영감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고백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만 택함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족속이야. 저들은 아니야. 이것이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이런 두 구절은 하나님의 영감 없이 쓰여졌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다 찬송하라 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신앙생활의 극치는 결국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입술로서 뭐 찬양의 은사가 있든 없든 또 우리가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든 없든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우러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뻐하고 높이는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 그래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뭡니까? 영원토록 그를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어떻게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패밀리가 있고 아니면은 남녀간의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봐도 그냥 좋잖아요. 예. 안 그러면 결혼이 됩니까? 안 그러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뭐 썸 타는 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거기서 끝이 나잖아요. 좋아야지 뭔가 진행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래서 기뻐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조건 실천. 하나님 목사님 나는 그런 생각도 별로 안 듭니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드라이합니까? 신앙생활이 드라이한 사람은 찬양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도 찬양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딱 점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신앙생활의 척도, 그죠? 찬양.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나중에 future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그죠? 그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You will abound in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의해서 우리가 뜨겁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인내하게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소망입니다. 천국 갈 소망 없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신앙생활 다 때려치고 모든 것을 그만두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 버팀목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내용은 이사야 11장의 내용인데 1절에서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문학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사야 11장의 1절에서 5절을 소제목을 제가 붙여본다면 그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는 하나님이시라. 인간으로 오신 어떻게 보면 베이비로 오셔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끄시고 고초를 받으시고 또 모함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1절에 이새는 다윗왕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왕의 아버지인데 다윗의 뿌리에서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뿌리에서 했다는 것이 조금 더 인간의, 그죠? 다윗이라고 하면 모두 다 알고 유명하지만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족보상으로 한갓 보잘것없이 잊혀져 버릴 수도 있는 그 작은 가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애초에 택했던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까우셨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총기를 빼앗기까지 하기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Compared to Solomon. 솔로몬은 그렇게 나중에 노망이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서 총예는 뺏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찌됐든 하나님 입장에서 사울왕을 다 폐지시키고 다시 다윗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마음에 그 고통이 있으셨을까. 물론 창세전에 모든 것이 다 계획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은 아마 극심하리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한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만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울왕의 그 마음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교만으로 치우쳐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왕권이 보잘것없는 가문이었고 잊혀져 가는 가문이었는 이새의 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막내 아들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은 4절에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공의와 정직이라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예언한 이사야가 예언했는 그 내용처럼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유토피아가 오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뺄 수도 없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특히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셔버리니까. 거기서 두 파로 완전히 갈립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문을 내어서 거짓 소문이라고 소문까지 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요, 그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는 4절에 이사야 11장 4절에 그의 입에 막대기로 뭘 치려고요? 세상을 친다 했어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하나를 삼켜버리려고 덤벼들었던 러시아가 아직도 삼키지 못했어요. 금방 끝날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 막대기 하나로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한 방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누굴 죽인다고요? 악인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운데이션, 이 집안이라는 건데요, 이 땅덩어리 하나를 파운데이션을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면 좋은 집 다 필요 없어요. 지진 났는데 무슨 좋은 집이 필요 없어요. 다 날아가 버리는데, 땅속으로 삼켜 버리는데. 그 입술의 기운 하나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내가 그렇게 타이틀을 지었고요. 그래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모습은 죽음으로 그의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갖다가 입술 하나로도 다 칠 수 있는 분이 정작 자기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영어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Now may the God who gives perseverance and encouragement grant you to be of the same mind with one another according to Christ Jesus. 여기서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면 perseverance, 인내함을 주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encouragement,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그죠? 그리고 그분이 grant you to be of the same mind with one another.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마음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고, 미국에 온 지 뭐 10년 되는 사람도 있고 5년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북한에서도 올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죠? 또 여기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문화적 충격이 짬뽕입니다. 짬뽕.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래서 서로 같이 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가서 만날 곳이 천국이라는 거, 그거 하나. 지지고 볶고 싸워도 결국에는 우리가 한 패밀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 예수 안에서. 그것이 우리를 엮어주는 끈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그거 끈이 없어. 죄송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 아직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내가 등 돌려볼 거예요. 미리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 목사님 이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지금부터 교회 다니고 했습니다. No thank you. 이거는 본인을 위한 거예요. 본인을 위한 거.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 그게 있어도 뭐 이혼하고 다 되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파운데이션이 됐을 때에 그 신뢰가 견고하고 천국 가서 만날 사람으로서 파트너로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인데 왜 자기 스스로가 디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불행한 것을 자초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한번 보겠어요. 어떤 결혼을 하게 되는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조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So that, 6절 다 같이 봅니다. So that with one accord you may with one voice glorify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아멘. 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one accord you may with one voice. 그죠? one accord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one voice. 목소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with one voice glorify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찬양할 때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저 사람하고 내 마음 안 같은데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때 그 마음 상태만큼은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뭐가 다른데요? 내가 뭐 더 잘났고 내가 뭐 덜 잘난 게 있어요. 똑같아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또 그 인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여러분들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같다는 겁니다. 7절 다 같이 Therefore accept one another just as Christ also accepted us to the glory of God. 아멘.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했는데요. Accept one another 오늘 설교 제목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accept one another라는 것은 이 본문의 백그라운드 볼 때는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로 지금까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잘났다고 하지 마.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좀 거짓식한 것 같아도 좀 진리 문제가 아니면 넘어가자. 이걸 이제 이해하기는 그때 당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경 구절을 구약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 한 통속이야.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죠? 예수 믿으면이 전제인 거예요. 전제. 한 지붕 밑에 살아도요, 예수 안 믿으면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뭐 달라요. 한 사람이 안 믿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말씀에 의해서는 내려야 되는데요. 결론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설교 제목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자. 이것이 결론인데요.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을 짚고 넘어가고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만, 우리도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여전히 색안경을 끼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도 많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은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 세상이 끝이 온다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뭐 이런 말을 써서는 죄송합니다만 뭐 구태여 붙이자면 기득권자와 비기득권자의 경계는 없어지고, 누가 뭐 지금까지 오래 있었고 여기에서 뭐 개척 멤버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득권자고, 그리고 나중에 왔기 때문에 나는 굴러 들어온 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 경계는 없어질 필요가 있어요. 다만 권위에 대한 존중과 피차 순종하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서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웠고, 그게 하나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더 맞는데요 싶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든 그 시스템이 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통제가 좀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이제 취리법상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권위에 대한 존중과 또 피차, 그죠? 목사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왜 제가 그 잘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요즘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팬데믹 이후라서 그런지 한국에서 이제 여러 군데 사람들이 모아서 특히 이제 청소년이라든가 학생들, 대학생들 그런 연령층을 중심으로 주로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나온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가장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의 제공자가 결과적으로는 담임 목사더라고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떤 나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강대상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등등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그죠? 이야기했는데 가장 큰 원인의 제공자가 담임 목사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담임 목사가 문제인데. 그럼 담임 목사는 가르치면 되겠네, 그죠? 그럼 또 제2의 담임 목사가 쓰잖아요. 또 제2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겪어보지 않고는 또 사실 몰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모실 때 얼마나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다니엘 목사 오늘 죽었습니다. 열렬소. 주님의 부름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갈까? 뭐 여러분들 장립 집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목사님을 모시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잖아요. 설교 한번 하시고, 이거 설교 내용 좋으니까 목사님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맡아주십시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청빙위원회도 세우고 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생각하는 가운데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청빙위원회 기준에 일단은 의뢰한다는 조건 하에서 진행한다든지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의 추구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충격받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특별히 교회에 모는 뭐 어르신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갔다 하면 완전히 다른 인간인 거예요.
어떻게 하죠? 전도가 안 되고 청년들도 은혜가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자꾸 그런 걸 자꾸 많이 보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이 많이 다치니까 그죠? 그런 청년 세력들이 많이 떠나가는 것이 아닌가. 저도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저희 책임이라 생각하고 세계로 성교교회에서 모든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은 쇠자가 잘못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뭐 간단한 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식물처럼. 근데 이게 정말 문제인 거예요. 양적으로도 자라나야 되겠지만 질적인 성장이 또 중요합니다. 10년 됐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목사도 안 변하고 목사도 변해야 되죠. 10년 동안 목회했으면 자기도 더 깎여져야 되죠. 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질적인 성장이 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게 결과적인 거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numbers don't lie 라는 말이 있어요. numbers don't lie.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팬데믹을 겪고 많이 움츠러들었습니다만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10년 뒤에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게 뭐 100명, 200명은 된다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숫자의 한 정도 배 정도로는 늘어날 수 있는 정도 리즈너블한 추측입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니까 양은 필요 없지 않아.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만 어떤 전도사님이 한국에서 설교 시간에 청년들에게 여러분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지 양적인 성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설교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을 불렀대요. 전도사님 앞으로 그렇게 설교하지 마세요.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성장도 중요합니다. 앞에서 리더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우리가 전도사 때라든가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의 좀 지도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나 또 부교육자라 하더라도 그죠?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 방향보다 저런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는 서제스이 왔을 때에 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말이 많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발전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발전이 안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리더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제가 무조건 뭐 경상도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도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 또 혹시 제가 아직 듣는 게 부족하다면 그 말씀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출발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년 365일 그 감사만 하랍니까?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아니면 30년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가장 넘버원이고 파운데이션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움직임 또 내가 전도 열매가 얼마나 부족한가 내가 기도 열매가 얼마나 부족한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선교에 이바지하고 있는가 이런 등등에 대한 체크업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달란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어렴풋이 최근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달란트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돈처럼 나눠주고 이렇게 뭐 하면 달란트 나눠주면서 달란트를 모아라. 애들이 너 오늘 전도 안 했지? 오늘 지각 안 했지? 아니면 뭐 좋은 일 했을 때에 학생들한테 주면 그걸 모으면 이제 다 모은 걸 가지고 어느 정도 텀에 거기에 대해서 상을 줍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을 주고 이런 시스템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을 받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수판도 넣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천국은 다 가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러한 차원에서 너희도 서로 받아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